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시편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포인트를 좀 이렇게 좁혀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섯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편이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처음 듣는 사람은 없죠, 그죠?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권은 1편서부터 41편, 2권은 42편서부터 72편, 3권은 73편서부터 89편, 4권은 90편서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서부터 150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시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도 105편과 106편을 이제 주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4권은 어떤 것에 사실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대 특별히. 그 90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0편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잖아요. 표제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기도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등장하니 느닷없이, 그죠? 그리고 이제 4권의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다른 데서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서 한두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4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4권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시대와 이리저리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4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와 제4권은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 4권에서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두 개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제4권에서의 핵심 1,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그죠? 실수 많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바라보면 냄새만 나는 인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처요, 참된 거처요,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4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사사시대 끝나갈 쯤, 즉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인간 왕은 그때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여전히 그 인간 왕이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였어요?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 자기만 보기를 바라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2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오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다. 그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 이 시편 제4권은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분이 실로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여기 제4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4권의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105편과 106편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권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시편 105편과 106편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시편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105편과 106편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까지의 이야기. 시편 106편은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출애굽할 때 이야기 있죠. 출애굽할 때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시간상의 범위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105편보다 106편이 조금 더 긴 이야기를 하고 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이야기가 105편과 106편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묘사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평이합니다. 평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불충성스럽거나 아니면 배교적이거나 사악하다거나 아니면 목이 뻣뻣하다거나 이제 그런 것에 치중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뭐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모습이 아니에요. 평이합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에 가면 106편에는 똑같은 역사적인 맥락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궁시렁거리고 징징대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쏟아내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경욕해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5편과 106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 평이하게 기록되어졌고 106편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105편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06편은 어때요? 106편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평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막 성실하게 쭉 지켜나갑니다. 쭉 지켜나가요. 성실하게 지켜나가요. 요게 106편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교하고 그 반역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05편의 마지막 구절에는 마치 이 시편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자신의 언약의 약속들을 축축축축 지켜나가시잖아요. 예. 성실하게 지켜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아주 명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약속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뚜벅뚜벅,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성실하게 지켜나가요. 충성스럽게.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성실하게 충실되게 지켜나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105편과 이제 106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사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훈시라고 그래요. 교훈시. 왜요? 다이덱틱이라고 그러는데 에듀케이션은이죠. 에듀케이셔널. 교훈적인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편은 포르기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 제2성전 시대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로열티를 갖고,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거는 우리들에게 참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 율법주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주의자가 붙으면 다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붙으면 다 나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내용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새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하고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죠? 물론 이 율법주의처럼 이 자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의 교조주의가 되고 도구마가 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헌신도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빈약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지 않니?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니? 뭐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거, 너희들과 약속을 맺은 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니? 너네들도 달려가야 되지 않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도 땀을 흘려야 되지 않니? 헌신해야 되지 않니?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 지금도 이제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고 이제 그렇겠죠. 당구 500을 넘게 치시는 목사님이시고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남포교인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합동신대원에 이제 명예교수신가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뜨겁잖아요. 그죠? 제목부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내용에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닌 거야. 예? 대충 슬렁슬렁, 예? 느릿, 예? 하는 듯 마는 듯,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를 목표 타겟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향하여 막 달려가시는 모습, 자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 모습,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견주어서 볼 때,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뛰면 불평, 두 걸음 걸으면 징징, 세 걸음 걸어가면 불신앙, 네 걸음 걸어가면 배교. 그러나 그 가운데를 아주 절묘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실로 나아가신다,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6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6편에. 언약 부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05편에 구절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초청돼요. 그러나 토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토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7절 그 105편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 좀 한 구절을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이 나오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꺼주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편 106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찬양으로 초청되어 있고 결론적 찬양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 찬양. 그러니까 찬양으로 초청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다른 뉘앙스로 전개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죄. 13절에서 23절까지는 사막과 호렙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 번째는 24절에서 33절까지 호렙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보였던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번째 34절에서 47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였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보인 모습, 그 다음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호렙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광야에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불신앙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내용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보인 하나님의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심.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죠? 우리가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06편 이건 너무나 이게 106편에 한번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여기서 토브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죠? 토브하고 여기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인자하심이 병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의어입니다.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가 자신이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가를 보라 같은 말이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앙적인 어떤 막 불평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히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앙적인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5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106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잘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세드가 뭔가요?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요? 헤세드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우직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거를 지켜나가는, 성취하기 위하여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려나가는 충성스러운 모습, 충성스러운 자세, 헌신의 자세,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편 105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약속의 내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열심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번 그 휴가한 것에 대한 이 특강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